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 말씀에 주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 오순절, 불임절 같은 그런 명절인데, 이러한 명절에는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순례를 해야 했고, 또 명절은 축제처럼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사도 요한은 성전을 중심으로 축제가 벌어지는 현장에 주님께서 가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가서서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난 사건을 오늘 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문 중에 양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에 이제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이제 성전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드려졌던 제물로 쓰이는 양들이 이제 들어갔던 문으로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들을 그 연못에서 원래 이제 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씻을 때에 베데스다 연못물을 이제 사용했는데, 후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행각 5개가 세워졌고, 그 행각 5개에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작업이 물로 씻는 것인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사람들이 씻고 또 그 근처에 이제 사람들을 고치는 그러한 곳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각 5개의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고, 그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그곳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벳이라는 말과 헤세드란 말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벳이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궁율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은혜의 집, 궁율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중에 이제 벤이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벤은 사람에 붙일 때 이제 이름 붙일 때 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루벤 있죠. 루벤. 이게 이제 야곱의 첫 아들인데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벤, 보라 아들이다입니다. 마지막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그 벤과 야민이 이제 붙은 단어인데, 야민은 오른손,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편의 아들이 이제 베냐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벤은 사람의 이름에 붙여서 사람의 이름에 이렇게 사용되고, 벳은 장소의 이름에 이제 사용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가 이제 그런 것이고, 베델 아시죠? 그래서 벳과 엘이 붙은 것인데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벳과 이제 들레헴이 붙었는데, 레헴이 뭐냐면 떡이에요, 떡.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은 뭡니까? 떡집입니다. 베스메스도 거의 비슷한 그런 시계로 이렇게 합성된 것입니다. 벳이 집이고 헤세드가 이제 은혜, 긍휼이라는 의미라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은 궁율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그 베데스다라는 그 궁율의 집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한 가지 이제 전설이 그 연못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4절인데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이게 전설이 그 아주 오랫동안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제 절망만 남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전설이었습니다. 천사가 이제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병 때문에 고침받지 못한, 그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그런 다섯 행각에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 혈기 마른 자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의사도 또 약으로도 고침받지 못했던, 오랫동안 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이름은 궁율의 장소고, 그리고 불치병과 같은 그렇게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이러한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궁율의 장소라는 이름, 궁율의 집이라는 이름, 또 그렇게 희망을 주는 전설, 그래서 그 희망을 갖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병자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곳과는 이렇게 다르게 현실적으로 실상은 그러한 곳과는, 그렇게 이름과 또 그런 전설이 주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실제적으로는 나타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하면 궁율이 생각나고 또 이제 희망이 생각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실상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런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생기가 넘쳐나고 생명이 이제 꿈틀대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는, 너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는 것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렇게 날카로운 표정으로 그런 곳을 바라보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희망을 주는 이 전설,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이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사람들, 병 고치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 전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에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옥과 같은 곳으로 만드는 그러한 전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움직이게 되면,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그 물로 이제 달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사정을 이렇게 봐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봐줄 수가 없죠. 이게 궁율의 장소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궁율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궁율을 베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실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파서 병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6인실 이렇게 들어가면 함께 있는 병을 앓고 있는 분들, 이렇게 그 병실, 대부분의 병실에는 같은 종류의 병을 앓는 경우들이 이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있으면 그 같이 병실에 있는, 같은 침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다 어떤 마음을 품냐면 응원하는 마음,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병실에 누워 있다가 수술하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잘 하고 오시라고, 응원한다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병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이렇게 궁휼히 여기고 응원하고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같은 병실에 있어 보면, 이렇게 같이 같은 침상에 있는 그런 다른 병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은 궁율의 장소예요. 이름 자체가 궁율의 집, 궁율이 여겨야 되는 장소고,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궁율이 여김을 받을 만큼 그렇게 세할 대로 세한 너무나 아픈 사람들만 모이는데, 그들을 향하여 궁율을 베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자기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도록 양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들 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일제히 뛰어 들어갈 때, 옆에 길을 터주고 당신 먼저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밀치고 넘어뜨리고 아기 다툼과 같은 아수라장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그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궁율의 장소고 희망을 주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실은 지옥과 같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잔인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에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을 나누고 기뻐하는 날, 함께 기뻐하는 날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물이 솟아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과 나누고 명절을 축제와 같이 보내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유대인의 명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그 날에, 그러한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어떤 일은 일어났냐? 그 아픈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그들보다 어떻게라도 빨리 물에 뛰어들어가려고 물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명절에 이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경쟁자로 여기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을 밀쳐내고 자기 먼저 들어갈까,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의 물만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전설은 거짓말이었어요. 이건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이제 꾸며낸 것이 이렇게 부풀려진 것이죠. 어쩌면 이제 처음에 이제 가서 물로 닦았더니 상처가 아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발이 너무 저려서 물에 발을 담갔더니 좀 시간 지나니까 발저림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작은 고침받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것을 이제 부풀리기 시작하고 그 부풀려진 게 커져서 결국은 이런 거짓된 그런 전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된 전설이 만들어지고 이 거짓된 전설이 거짓된 희망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된 희망이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함께 아픔을,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며 그들을 밀쳐내고 어떻게라도 그 물에 뛰어들겠다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절을 이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감사하고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야 했던 그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도, 홍해를 가르고 또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또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것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명절에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거짓된
그 전설을 믿고 거짓된 희망에 사로잡혀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며 밀쳐내고 어떻게든 자기 먼저 물에 뛰어들려고 물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베데스다에서 만들어진,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들어진 거짓된 전설, 그 거짓된 전설을 믿고 거짓된 희망에 사로잡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또 자기의 인생을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냐?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곳이 예루살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빛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너무나도 험하고 헛된 이 거짓된 전설을 믿고 거짓된 희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과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 살아가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지도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거짓된 전설을 믿고 거짓된 희망을 품고 자기의 인생을 지옥처럼 그렇게 고통과 또 잔인하기까지 한 현실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38년 된 병자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의 문제처럼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도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넘치도록 주시던 공급을 중단하셨고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쫓아내시고 나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명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노화가 찾아오고 병들게 되었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부족함, 절대적 부족함이 우리들에게 생겨나 버렸습니다. 인류는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는 그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부족한 걸 해결하려고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냐?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경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경쟁을 통해서 이기기만 하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꿈꾸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하나의 전설 같은 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1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부도 1등 해본 적 없고, 제가 뭐 잘하는 게 없지만 가장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달리기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16초 이상, 100m를 16초 이하로 뛰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잘 달릴 때도
고등학생 때도 16초를 넘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땐 더 못 달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운동회 하면 꼭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6명, 7명 세워놓고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 할 때 한 번도 1등을 못 해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누님들이 4명이고 저 아들 하나라서 저를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찾아가서 그 당시만 해도 촌지를 많이 주셨어요. 촌지를 꽂아주시고. 촌지를 주셔서 촌지를 받으셨던 우리 선생님이 달리기 할 때 저를 갖다가 좀 앞에 세워주셨어요. 앞에 세워주셔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등을 했는 줄 아십니까? 3등 했어요. 3등. 도장 딱 하고. 지금도 그냥 도장을 딱 받았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도장 찍고 3등 받아서 공채 큰 거니까 연필 한 자루인가 받아서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배우죠. 1등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1등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유치원 때부터, 저는 유치원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유치원 때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1등하면 행복할. 달리기 1등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행복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반에서 1등 해본 적 있으세요? 표정 보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반에서 저 1등 한 번도 못 해봤는데 1등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1등을 해보지 못하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1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놀랍게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우며 자라납니다. 그것을 믿으며 자라나죠. 1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우며 자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걸 갖다 의도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진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경은 신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이제 마귀가 사탄이 뒤에서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을 굴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등하면 경쟁에서 이기면 밀쳐내고 이겨내면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쳐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1등하면 잠시는 기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1등을 계속할 수도 없어요. 1등은 한 명밖에 없고 항상 할 수 없고 언젠가는 1등에서 밀려나게 되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1등 해도 별로 기쁘지 않고 1등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우리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과학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과학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되는데 하나는 기후재앙입니다. 기후재앙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기후재앙을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전 안 했으면 이렇게 기후재앙이 오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AI라 그래요. AI가 이게 그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 자체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과학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민주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천국 같은 곳을 만들 수 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인권이 신장되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학생들 청소년 인권조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통과되면서 저는 그걸 부정하거나 그걸 갖다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반대급부로 선생님들의 그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요로움,
또 즐거움 이런 것들 경험해라. 너 경험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경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험에 몰두하다가 인생 망치는 일들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들,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줄 뿐 결국 우리 인생을 더욱 험하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궁율의 장소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 중에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병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38년간이나 병 때문에 고통당해온 이 사람은 자신이 앓고 있는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고, 그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전설을 믿고 있었고 거짓된 희망에 그는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분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지만 그는 예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베데스다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38년 된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시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지만 아직도 베데스다의 전설만을 믿으며 다른 사람보다 못에 먼저 못 들어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주님께 자기를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못에 넣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데스다의 전설만을 믿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던 병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이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설이 환자를 고친 것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경쟁에서 이겨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세상의 방식은 우리의 부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과학도 민주주의도 물질적인 풍요도 인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여러 가지 경험도 우리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을 만족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는 부족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장정만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심으로 예수님께는 사람들의 물질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셔서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부족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우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는 능력, 병을 고치시는 능력,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모든 단절됨으로 일어난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 참된 만족과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물을 씻는 것입니다. 물로 몸을 씻는 거예요. 몸을 씻고 그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관들에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헛된 전설을 믿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물이 통할 때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병을 고침받는다 헛된 전설을 믿고 가서 그거 기다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옥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과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과학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정말 좋죠, 그렇죠?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TV 보다가 이렇게 돌리다 보면 뭐 노란 풍선, 빨간 풍선 하면서 이렇게 뭐 저기 갑바도기야, 뭐 그리스 하면서 뭐 가서 찜질도 하고, 찜질은 안 하나?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좋겠다 막 그러죠.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냥 그겁니다. 그냥 좋게 하고 오시면 돼요. 그걸 뭐 가서 좋게,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뭐 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하고 여러분들 자유를 위해 하고 뭐 정의를 위해 하고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거 해야죠. 근데 그냥 그거예요. 그거지. 그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